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 기도, 주님의 기도의 마지막 장면을 저희들이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제 마무리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 이 시험이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보통 두 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될 때는 자질을 입증하는 하나의 테스트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 이렇게 시험을 보면 그것은 이 사람의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 또 그 사람의 가진 지식을 테스트하기 위해 시험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부정적인 의미로는 실패로 유인하는 하나의 걸림돌이라는 의미에서 이 시험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죠.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믿음으로 드렸으니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다. 백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을 받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유혹해서 멸망시키려거나 아니면 아브라함을 유혹해서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고 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좀 더 그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시는 하나의 과정이었다, 테스트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하고 시험하고, 우리가 과연 지금 믿음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우리가 시험해 보고 테스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에게 뿌리를 내리고 믿음을 그 안에 받고 있는 것이 아닌데 나는 그것처럼 착각하며 신앙생활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굳건히 서 있는가를 우리가 자신을 시험해야 된다. 그리고 확증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의미에서 시험이라는 표현은 사람을 유혹해서 결국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과정을 우리가 시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 마귀와 사탄은 예수님의 믿음을 좀 더 강화시키고 또 예수님의 그 가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어떤 영적인 역량 또 자질, 이런 것들을 어떤 테스트하는 입장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을 유혹해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도록 멸망으로 인도하는 이런 시험이었죠. 또 누가복음 11장 16절에도 보면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그랬습니다. 시험하여,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또한 그것을 분명한 증거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하늘로부터 표적을 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실패에 빠뜨리려고 하는 바로 그런 유혹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이 시험은 과연 어떤 시험인가? 이것은 바로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유혹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문장에 보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문장을 통해 이 시험은 악한 자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시험에 드는가? 왜 다른 말로 유혹에 넘어가고 유혹에 빠지는가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유혹에 넘어갈까요? 왜 시험에 빠지게 될까요? 그 가장 첫 번째 원인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욕망과 탐심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건 유혹을 가리키는 거겠죠. 자,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에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넘어가는 것, 유혹에 넘어가는 것,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뭐를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고 시험에 드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마귀의 유혹과 압박으로부터 우리가 과연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는 참 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쥐덫을 설치를 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쥐덫은 그냥 설치하면 쥐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쥐덫을 설치하고 그 안에다가 쥐가 좋아하는, 그것도 가장 좋아하는 냄새를 풍기는 이런 미끼를 그 안에다가 넣습니다. 그래서 오징어라든지 아니면 생선 이런 거는 냄새도 나고 또 쥐가 얼마나 좋아하는 그런 음식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냄새를 맡고 쥐가 와서 그 오징어나 또 생선을 먹으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 덫에 덥석 물려서 결국에는 갇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유혹이라는 겁니다. 낚시하는 분들도 보면 물고기가 가장 좋아하는 미끼를 사용합니다. 어떤 물고기 잡으려면 새우를 써야 되고, 어떤 물고기를 잡으려면 지렁이를 써야 되고, 어떤 물고기를 잡으려면 또 조그만 생선을 써서 물고기가 가장 좋아하는 미끼를 통해서 유인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고기가 미끼를 물게 되면 결국 우리가 오늘 여기서 말하는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유혹에 넘어가는 대가는 너무도 크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은 이 욕심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태초의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했죠.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너 저거 먹으면 훨씬 더 지혜로워질 거야. 그래서 너 하나님과 같은 수준에 이를 거야. 이렇게 유혹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마침 바라보니까 그 선악과가 아주 먹음직해 보이는 겁니다. 보암직해 보이기도 하고 또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이 마귀와 사탄의 유혹처럼 정말 내가 저거 먹으면 지혜롭게 되어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그런 유혹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남자는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행복하려면 여자의 말을 잘 듣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아니죠. 여자의 말 들어서 완전히 같이 망하게 되는 이런 일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유혹의 대상이나 또 우리를 유혹하는 사물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역량 밖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귀와 사탄, 우리 유혹하지만 마귀와 사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 스마트폰 같은 것도 뭘 보면은 요새는 광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광고를 안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광고가 뜨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나가는데 여러분 광고 얼마나 많아요. 광고판 그거 우리 눈에 보이는데 그 광고판을 우리가 없앨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유혹을 이기려면 우리 안에 있는 유혹의 욕심을 우리가 처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욕심을 처리하고 욕심을 버리면 결국에는 유혹이 아무리 우리 주변에 있을지라도 내 자신이 유혹에 대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유혹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전혀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백화점 가면 제가 살 게 없어요. 물론 돈도 없지만 별로 살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부산에 온 지 거의 한 30년이 다 돼 가는데 제가 여기 센텀에 신세계도 있고 롯데도 있고 이런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번인가 두 번 간 것 같아요. 30년 만에. 그것도 무슨 수리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책방에 가면 약합니다.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책방에 가면 이 욕심이 발동해서
때로는 전혀 보지 않을 이런 책까지도 집어들고 계산을 하고 나오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내 안에 욕망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욕심을 처리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 욕심을 처리하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누구인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자, 로마서 5장에 보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자, 그러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6장에서는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으로 연합했다는 표식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습니다, 예수님과 이제는 연합되었습니다 라는 그 표지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세례입니다. 세례. 그래서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자, 로마서 6장 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4절을 한번 보세요.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어떻게 하여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는 것이다.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게 된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세례를 받을 때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스도를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게 될 때, 즉 세례를 받게 될 때, 세례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는 표식이거든요. 내 믿음의 표현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연합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 안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도, 우리의 옛 본성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도 새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모든 종교, 다른 세상의 모든 학문 철학과 기독교의 본질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 우리에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종교에도, 세상 어떤 철학과 어떤 학문과 어떤 주장과 어떤 주의에도 여러분, 생명을 준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시작하게 한다,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한다. 여러분, 이런 주장, 이런 교리는 어떤 종교에도, 어떤 세상에, 어떤 주장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 안에 새 생명의 부활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지금 새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지금 꿈틀거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뭐 할지어다?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다면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 죽었다는 것이죠. 나는 더 이상 이전의 조현석이 아니다.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새로 태어나게 되었다. 내 안에는 새 생명이 시작되었고 나는 새로운 본성,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뭐예요? 여기라 그랬어요. 여기라, 간주하라, 이렇게 생각하라, 그렇게 결론 지으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었단 말이죠. 여러분, 옛사람이 죽었는데 여러분, 죽은 사람이 무슨 움직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시체에게 무슨 욕망이 있고 시체에게 무슨 다른 욕심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체가 뭐 비키니를 입은 미스 코리아를 보고 눈을 뜨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뭐 명품 시계 또 명품 백을 갖다 준들 이 사람이 감동하며 다시 움직이고 일어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그들의 마음의 기쁨과 흥분을 느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체는 어떤 감동도 없습니다. 어떤 유혹도 없습니다. 어떤 욕망도 없습니다.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합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꾸 유혹을 받는 게 뭐예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척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와서는 기절한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을 나서면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욕망도 욕심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받지 않으려면, 유혹을 받지 않으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유혹에 대해, 욕심에 대해 죽었다고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으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욕망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 옛사람도 죽었어. 내가 정말 죄질 때 좋아하던 거 다 죽었어. 나는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은 살아있지 않아. 시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 새 생명이 시작되었어. 내가 이제 좋아하는 게 달라졌어. 내가 원하는 게 틀려졌어. 내가 가고 싶은 곳이 달라졌어. 여러분, 이렇게 뭐예요? 믿으라. 이렇게 여기라.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그럼 성경 보면 믿음으로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하옵고, 그런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바울의 기도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계신 것을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어요? 그것은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믿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유혹을 이기고 또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요, 우리가 시험의 대상들을, 우리를 유혹하는 대상들은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그 유혹을 향한 욕심이 죽으면 더 이상 무엇이 내 앞에 나를 유혹한들 내가 더 이상 받을 유혹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 난 더 이상 옛날의 욕심이 작동하지 않는다. 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 확신과 그렇게 여기는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의해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우리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이 필요해요. 자, 우리가 이제 살아있게 되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새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지금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은
이전에 죄를 위한 생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로마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이전에 모든 죄악된 욕망과 본성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제 살아있는 우리의 새 생명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드리며 의의 무기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하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몸이 불의의 병기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살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시간과 에너지에 한계가 있습니다. 에너지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에너지, 시간 이상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있는 이 에너지, 이 시간을 좋은 것에 쏟아 붓는 겁니다. 그리고 나쁜 곳에는 이 에너지를 차단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나쁜 죄악의 욕망이나 혹은 죄악의 욕심들이 아예 더 이상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해 고사시키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말씀의 또 한 가지의 의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쓸 때도 좋은 것에 많이 투자하고 나쁜 것에 전혀 시간을 주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는데 몇 시간을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우리가 경건서적을 읽고 또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런 일에는 시간을 쓰지 않는다면, 여러분, 당연히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죄악과 또 여러 가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정말 우리의 마음이 쓰레기로 채워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낮에 많이 짓습니까? 밤에 많이 짓습니까? 전혀 죄를 안 지어보신 분들 같이 그렇게 반응을 하시는데, 여러분, 죄를 주로 낮에 짓습니까? 밤에 짓습니까? 밤에 짓죠. 우리 다 해봤잖아요. 다 밤에 이 죄를 많이 짓습니다. 여러분, 도둑도 보세요. 대낮에 여러분, 뭐 창문 열고 들어오는 그런 도둑이 어디 있습니까? 다 보이는데요. 환한 대낮에.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해서는 죄는 낮에 못 지어요. 밤에 짓는단 말이죠. 왜?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나고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이 죄는 주로 밤에 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로 밤에 죄를 짓기 때문에 이 밤에는 죄를 지을 에너지를 아예 빼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새벽에 일찍 깨고 낮에는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낮에 낮잠 자지 말고 시간 있으면 열심히 운동하고, 또 아침은 잘 먹고 점심도 아주 든든히 먹고, 그 다음에 저녁은 줄이는 겁니다. 적게 먹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밤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밤에는 이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제 손자도 보니까요, 아침에 일찍이 이제 차를 타고 어린이집을 가더라고요. 어린이집 가서 얼마나 뛰놀고 얼마나 많이 해요. 그리고 그 어린이집에서 끝나면 놀이터를 또 가요. 그럼 1시간 정도 놀이터에서 또 친구들하고 애들하고 얼마나 또 노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은 또 정말 애가 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제 애엄마가 태권도도 이제 보내줘. 태권도. 그래가지고 또 그 놀이터에서 1시간 놀고 나서 이제 태권도를 또 가서 열심히 이거 한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집에 오면 한 6시 되는 거예요. 그리고 6시 되면 밥 먹잖아요. 제가 보니까 밥 먹으면서 졸더라고요. 그래. 그리고 이제 밥 먹고 나면 더 이상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밤에 한 8시, 9시 되면 이제 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에 8시, 9시에 자는데 여러분 9시, 10시까지 잘 수 있어요? 그렇게 못 자요. 새벽에 한 5시, 6시 되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뛰어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에너지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시간도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에 일찍 자면 새벽에 일찍 깰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새벽을 뭐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면 새벽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고 세상을 사는데 누가 그런 사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꼭 낮잠 자요. 낮잠 자니 밤에 잠이 안 오죠. 낮에 충분한 휴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요, 에너지가 이제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 10시부터 눈이 초롱초롱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뭘 그래요? 나는 밤에 원래 컨디션이 난 밤에 컨디션이 좋대. 나는 밤 체질이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낮에 잠자고 여러분 낮에 그렇게 잘 먹고 그러니 밤에 에너지가 넘치죠. 밤에 잠이 안 오죠. 낮에 잠 다 자놨는데요. 그리고 언제부터 집중적으로 먹기 시작합니까? 밤 9시부터 먹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누워도 잠도 안 와요. 왜? 금방 먹었는데 여러분 잠을 잘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프로그램은 모두 밤에 이루어집니다. 친구들도 밤 9시에 약속을 잡아요. 여러분, 9시에 친구 만나서 무슨 선한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9시에 만나서 말씀 묵상하겠어요? 9시에 만나서 여러분 봉사활동 하겠어요? 9시에 만나서 뭐 해요 도대체? 여러분, 그때부터는 죄 짓고 술 먹고 나쁜 짓 하는 이런 것밖에는 여러분 밤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우리의 이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죄악에 자꾸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우리는 죄악과 타락,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좋은 곳에 우리의 양분을 공급해야 돼요. 우리 에너지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경주말을 조련하는 이 조련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조련사에게 흰 말과 검정 말이 있었는데 경주할 때마다 어떤 말이 이기는지를 기가 막히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부정이 있나, 아니면 이 사람이 점쟁이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사를 했는데 이 조련사에게 어떤 부정도 없었어요. 그래서 조련사에게 어떻게 당신은 흰 말이 이길지 검정 말이 이길지를 그렇게 기가 막히게 알아맞힙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조련사의 대답이 아주 웃음이 나올 정도로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경기 3, 4일 전에 흰 말에게 먹을 것을 많이 주면 흰 말이 이기고 검정 말에게 먹을 것을 많이 주면 검정 말이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흰 말이 이기게 하고 싶으면 흰 말에게 먹을 것 잘 주고 먹을 것 잘 먹이고 잘 관리를 해주고, 검정 말 이기게 만들려면 검정 말에게 잘 먹이고 흰 말은 다이어트 시키면 이건 100%이 조련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항상 미움과 악도, 게임을 하면서도 늘 상대방 죽이는 게임, 토막 살인하는 게임, 이런 것만 게임을 한다든지, 영화를 봐도 좋은 영화가 아니라 엑소시스트, 13일의 금요일, 그것도 1, 2, 3편, 이런 것만 여러분 우리가 보고 산다면,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악한 것들로 인하여 양분을 공급받고 악한 것들에게 양분을 주게 되면 우리의 삶은 결국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헨리 스쿠걸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마음은 마치 접시 저울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면 이쪽이 내려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을 향한 사랑은 점점 비워지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을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더 비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3장 5절부터 또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하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간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 에너지를 공급하는 대상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 달라지고 우리의 몸을 드리는 대상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죄악에 우리의 몸을 드렸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의에게 우리의 몸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는 삶, 이것이 바로 시험에 들지 않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지금까지 10분을 기도하셨다면 5분만 더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5분만 더 기도하신다면은 우리가 10분 하다가 15분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5분은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5분은 뭐예요? 죄 짓는 시간이 줄어드는 겁니다. 죄악을 향한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쏟을 그 에너지와 모든 것들을 죄악을 향해 차단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경건해지겠어요? 거룩해지겠어요? 결국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도 예수님 십자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못했어요. 결국 시험에 들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좋은 것에 더 많은 양분을 공급하고 시간을 더 공급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에너지 총량의 법칙에 따라서 결국은 나쁜 것에는 그만큼 에너지를 줄일 수밖에 없고 그만큼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칭찬하고 우리가 격려하잖아요. 그때도 이제는 한 번 했다면 2번 하고 3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속에서 사람을 저주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말을 그만큼 우리는 적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나쁜 말을 하고 싶을 때는 아예 입을 꼭 다물든지 아니면 그 자리를 뛰어나오든지 해서 나쁜 자양분을 아예 딱 끊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더 이상 나쁜 생각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죄악된 본성들이 더 이상 양분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해서 고사되고 죽어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하루 이틀 쌓여보세요. 기도도 5분, 10분 하던 걸 15분 하고 남들에게 칭찬하는 것 한 번 하던 걸 2번 하고 또 남들 비난하고 또 욕하고 부정적인 말 하던 것 10번 하던 것 9번 하고 8번 하고 7번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루가 쌓여가고 일주일이 쌓여가고 한 달이 쌓여가면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아, 저 사람 변화되었네. 아, 예수 믿더니 교회 가더니 달라졌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받게 되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화라는 과정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시험에 들 수 있는 에너지를 차단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는 겁니다. 시간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자연히 변화되고 달라지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지막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이 악에서 구원을 받을 능력이 없어요. 이 기독교를 다른 종교들처럼 좋은 사람 만들고 선한 교훈을 받는 이런 종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교육전사로 사역을 할 때 그 동네 믿지 않는 부모들도 교회에 아이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중고등부 예배를 오전 8시에 드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중고등부 애들이 입시도 있고 얼마나 사실은 주일 아침 7시면 굉장히 사실은 아이들에게는 꿀잠을 잘 시간이라고요. 그런데 그 부모들이요 깨워서 이 아이들을 교회로 보내줬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 나오는 부모예요. 그런데도 그 아이들을 7시에 깨워서 교회를 보내줬다고요. 그래서 한번 신방을 가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들을 그렇게 주일날 아침 7시에 교회를 보내주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가면 애들이 좋은 거 배운다는 거예요. 아이들 착하게 가르치고 또 정직하게 살고 사회에 모범적인 삶을 살도록 그렇게 기독교가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깨워서 교회를 보낼지라도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생각은 그거죠. 기독교 좋은 말하고 또 착하게 사람 살도록 만들고 또 좋은 교훈을 주는 그런 종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차원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수준의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굿수인은 아프리카 사람이잖아요. 흑인이잖아요. 흑인이 그 피부를 하얗게 만들 수 있어요? 자,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여러분 우리는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건 아예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마치 흑인이 자신의 피부를 백인으로 만들 수 없는 것처럼 표범이 그 반점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본성적으로 악인과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 아담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인생들은 본성적으로 죄인이고 우리의 본질적으로 악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선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세요. 우리는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죄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이 타고난 죄성과 우리의 본성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결코 없어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악한 사단 마귀가 있고요. 오늘도 악한 사단 마귀는요, 이 죄를 통해 세상과 모든 인류를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고 묶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보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사용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불순종의 영들, 그리스도 예수에게 아버지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는 뭐예요? 불순종의 영, 마귀와 사탄이 지금 그들을 사로잡고 있고 그들을 주장하고 죄를 통하여 그들을 붙잡고 지금 사로잡고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귀가 지금 이렇게 그의 영적인 권세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묶고 있는데, 세상의 사람들을 그 죄로 말미암아 결박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좋은 교훈 갖고 이 결박을 풀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고등교육을 가지고 여러분 이 마귀와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죄악의 세력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건 정말 우스운 생각입니다. 여러분 과학기술을 통해 이런 영적인 존재가 우리의 삶에서 손을 떼고 떠나가게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교육을 통해서 어떤 기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삶을 교훈하고 가르친다고 해서 과연 우리의 본질이 바뀌고 우리의 존재가 변화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순진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지한 선택일 뿐입니다. 어쩌면 마귀가 지금 이것을 노리고 있고요, 마귀가 이것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고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자신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조금 더 교육받으면, 조금 더 지식으로 채워지면, 조금 더 과학이 발달하면 이 세상의 삶은 달라질 거야. 우리의 본성은 선해질 거야. 우리는 모두 사랑하며 살 거야. 인류는 변화되고 우리는 발전할 거야. 여러분,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확산되고 세상에 점점 더 전쟁을 통해서 사람은 더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또 점점 더 이 세상에, 특별히 대한민국에 여러분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놀라운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은 세계 1위가 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이 지금 이런 안일한 생각, 그리고 이런 순진한 생각, 무지한 생각을 통해서 이 세상을 여전히 지금 자기의 손아귀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왜 기독교에, 왜 그리스도 예수에게, 왜 복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 복음만이 마귀와 사단과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의 죄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았고 그분을 믿는 자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게 되었다고 선언하십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본성이 주어졌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안에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새롭게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탄, 마귀,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복음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으면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시작됩니다. 이제는 빛을 사랑하고 어두움을 미워하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에서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보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노라. 여러분, 무엇이 선인지 알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올바른 것이라는 기준을 여러분 알면 뭐예요? 그것을 아무리 가르치면 뭐 하겠습니까? 그것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죽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태의 존재이며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종이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왜?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분을 보내시지 않으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이 세상에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 소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소망이라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 이 모든 것의 해답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본성을 바꿀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악에서 구원받는, 악을 이기는 유일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모든 악의 권세로부터 이기는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게 되고 그 십자가의 권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찰스 웨슬레는 찬송가 23장 4절에서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피로써 곧 정케 하셨네. 여러분, 내 죄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래서 이 죄와 사탄의 권세 결박을 푸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믿는 자, 그분의 십자가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시고 마귀와 사탄의 종에서 해방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 446장에 보면
주와 함께 하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잖아요. 주와 함께 하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함께 하시면 큰 시험 이기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시험, 마귀와 사탄의 시험, 이 죄악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주님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주님의 이름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가장 훌륭한 사람들, 고상한 사람들, 가장 선한 사람들의 소망만큼이나 마귀에게 종으로 결박되어 있는 가장 무지한 사람들, 가장 무둔한 사람들, 가장 큰 죄인들에게도 여전히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악과 마귀와 사탄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이 시험과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능력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주님과 함께하면 이 시험에서, 이 악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첫째 아담은 이 시험에 실패하여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죄인 되었고 타락했고 죄악과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신 둘째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면 큰 시험도 이길 줄 믿습니다. 주 함께 하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삶,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고 이 악에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이 복음의 축복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